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행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래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면 행복해진답니다. 그러나 내가 불행하다 그러면 불행해진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세상을 바꿔가는 일도 하게 되고 그 말 때문에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일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이 아주 중요하다. 가장 우리 삶 속에는 오직 말로 표현되는 것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세 번째로 세상에 없는 사람 욥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욥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어때요? 본문 뭘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천국에 대한. 그러니까 이 욥은 왜 세상에 없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고 그 부활을 캐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본다고 그러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하보다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천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다 그랬어요. 근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살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자기 소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다 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47절 보면 바다에 튀고 각종 고기를 잡는 그물을 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쳤는데 고기가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고기를 갈라내는데 좋은 것은 어디다 담고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릇이 어딜까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끝날 때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아기를 갈라내어 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버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 말은 지옥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천국의 귀중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천국은 살 수 없다. 그러나 그 정도의 그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홍수의 최초로 세상이 동서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동쪽으로 간 역단의 후손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역단이며. 이 벨렉과 이 역단은 쌍둥이였습니다. 에벨의 아들을 쌍둥이였는데 그 형제가 이제 나누어지게 돼요. 어떻게 나눠지냐? 벨렉은 서쪽으로 역단은 동쪽으로 가게 돼요. 이때가 주전 310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노아의 5대 손으로 태어난 이 역단과 에벨, 벨렉과 역단 그들이 이제 세상에 태어난 동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때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3102년에. 그래서 역단은 노아의 슬하에서 그의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노아가 아주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죠. 그래서 이 역단은 그 슬하에 아들이 13명 있었는데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전에 동쪽으로 이주해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26절로 3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역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이웻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레와 요밥을 낳았으니 1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 동방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인데 최초로 동방에 간 사람은 바로 욕단이고 욥이 동방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욥은 욕단의 후손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욥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그 소유가 엄청나게 많은 분이에요. 얼마만큼요?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고 종도 많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가장 큰 자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근데 노아도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덜덜 따라다니는 걸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 뒤에 보면 자녀를 낳았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아의 완전한 신앙을 전수받아서 동쪽으로 간 자가 바로 욕단인데 이 욕단은 바로 욥의 선조라고 말해요. 욥의 선조. 그래서 욥이 온전한 것은 정직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노아의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노아의 신앙을 전수받은 욕단의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욥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도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누구예요?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라고 그랬죠. 예, 그들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물을.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그 말씀이 나오죠.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 떠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멋진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꿈에 헤르색으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시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동방박사들이 만약에 왕에게 가서 말을 알렸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벨렉과 욕단의 출생은 주전 2401년으로 보고 있고 단기는 주전 2333년이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욕단의 나이는 68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절로 16절 이런 말씀이에요. 셈의 후예는 이라니라. 셈의 후예라 그랬어요. 노아의 첫째 아들이죠. 셈의 후예는 이라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그러니까 이 홍수 전에 방주를 건설할 때 그걸 지을 때는 그들이 아이를 아직 못 낳았어요. 근데 홍수 후 2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이제 낳았다.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으며, 엄청나게 많이 낳았겠죠? 그 다음에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벨렉의 형제가 누구죠? 욕단이죠. 그래서 그의 쌍둥이 동생은 욕단인데,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101년이 걸렸어요. 예. 셈부터 욕단이 날 때까지 101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요? 셈은 120세, 곧 홍수 후 2년이 이렇게 2. 또 그 다음에 35세라는 말이 나오죠? 예. 아르박사시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그랬죠? 35. 또 그 다음에, 셀라는 30세에 또 누굴 낳았어요? 에벨을 낳고, 그 30 더하기. 그리고 또,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어요. 그래서 34를 합치니까 101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벨렉과 이 욕단은 셈의 후손으로서 그 후대를 통해서 101년 만에 홍수 후, 그러니까 101년 정도 되는 거죠. 101년 만에 났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홍수에 바로 갈라진 것이 아니고 이만큼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갈라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벨렉과 욕단은 홍수 101년 또 노아의 701세대 때 주전으로 생각하면 2401년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주전, 그러니까 단기가 시작되기 전에 태어났다는 걸 그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단은 벨렉이 바벨탑을 쌓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언어가 혼잡해지기 전에 동쪽으로 가서 동방인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성경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민족, 한민족의 조상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욥의 조상인 욕단과 아브라함의 조상들을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동방에서 훌륭한 사람이고 세상에도 없는 훌륭한 자가 된 것은 욕단같이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믿음이 그 후손의 믿음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자녀들에게 무슨 재산 물려주려 하지 말고 믿음의 재산을 물려줘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재산을 물려줘야 그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단은 노아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바벨탑을 쌓기 전에 동쪽으로 갔어요. 언어가 혼잡해지기 전에 갔어요. 그래서 신앙도 순수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8절 26절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오기도 하고 연결되게 되는데, 자, 30세,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결국 누구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브람은 벨렉의 후손으로 이제 낳게 됐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 데라로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서부터 이제 뭘 써요?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5대조가 벨렉이고, 그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는 데는 욕단이 떠난 후에 바벨탑을 쌓았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을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의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흩었다 그런 말이 있고 혼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말이 혼잡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흩어버리죠. 바벨탑을 쌌습니다. 바벨탑을 처음에는 잘 쌌어요. 잘 쌌어요. 누가 쌌다고요? 지금 홍수가 나고 난 후에 그 벨렉 또 그 후손들 이렇게 이제 쌓게 된 거죠. 쌓게 됐는데 그때 욕단은 바로 동방으로 갔다. 그런데 이때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그 바벨탑을 아주 잘 쌌어요. 아주 잘 싸. 잘 싸고 뭐라고 했어요? 하늘까지 닿게 하자. 어디까지 닿게 해요?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저들이 말이 똑같으니까 저런 도모를 저런 일을 하는구나. 다 흩어버리자. 그래서 말을 흩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호수아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조부인 나홀과 아버지 때라는 강 건너편에서 살았다. 거기서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가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렇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 거 분명히 아브라함의 선조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선조의 신앙이 좋지가 않았죠. 하나님 몰랐죠.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믿음도 하나도 없는 우상 섬기고 있는 그 할아버지한테 나타났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75세. 우리 권사님이 75세 안 됐죠? 안 됐어요. 그랬는데도 할머니 됐는데 할머니 됐어요. 그런데 할머니 됐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게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녀가 75세 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아들 하나도 안 주면서 너희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러나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 세상에 훌륭한 자가 된 것은 바로 노아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욕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조상들을 통해서 태어났다 그 말. 이렇게 그 믿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그 일생 동안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흉년이 되니까 욥으로 내려가죠. 또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팔아먹죠.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거짓말도 자꾸 했단 말이에요. 그랬어. 왜요? 그 신앙의 뿌리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못하고 잘 못해도 그것 때문에는 비방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소망을 버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세상에 없는 사람을 칭찬하신 것은 바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말씀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욥과 같이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인류의 조상인 노아의 완전한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그 신앙을 전수받은 욕단의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욕단은 바로 악이 들어오기 전에 다시 바벨탑을 쌓기 전에 동쪽으로 이주의 감으로 인해서 욥이 그 신앙을 전수받아 동방의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정직한 사람이 되었다. 예,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쪽은 하나님의 성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론을 요즘에 지금 성막론을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성막론을 보면요, 성막의 문이 어디에 있냐면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동쪽에 있는데 동쪽이라는 뭘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막의 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성막은 뭐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거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세에 동방인에게 세계 열국을 붙여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디서? 이사야 4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런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말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로 욕단의 후손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욕단의 후손은 동방에는 누구냐?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지금 위기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으뜸가는 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25시라는 책을 써가지고 유명해진 철학자가 있어요. 예, 그런 신학자이기도 한데 루마니아의 게오로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한국에 와보고 조선 때에 하는 거죠. 조선 사람은 마지막 때에 선택된 제2의 선민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했다고 해요. 이 한국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1929년 4월 2일에 동아일보에 발표된 인도의 시선 타고르도 동방의 횃불이 코리아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났던 등불의 코리아, 그 등불이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빛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동방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홀러 대학교에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연구해 봤더니 한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고 믿는 사람이 많은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에 없는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많이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지금 이기 왔죠? 이기 왔는데 왜 이기 왔어요? 이것은 바로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큰 교회들도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 대면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아직도 못 드리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다 예배가 다 없어졌어요. 주일날 낮에만 예배 드려요. 그것도 또 숨어서 예배 드려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놓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뺏길 것이다. 근데 누가? 이방인들이. 근데 그 이방인이 누구냐? 대한민국 국민이다. 아멘.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악한 것이 이 나라를 점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유대인의 왕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민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했지만 나중에 결국은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동방에 있는 동방가 사람이 찾아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린 이 예물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그 계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현몽했죠. 꿈에. 애굽으로 가라. 그런데 그들은 가난했어요. 결국 낙타 하나 타고 지금 부부가 지금 호주 가러 갔어요. 무슨 짐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갈 수가 없죠. 뭐 가지고 가? 걸어서 가야 되는데 먹을 거라도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비용으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비가 됐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걸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1절 25절 이런 말씀합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서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혐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물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맹세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들이 이런 맹세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것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2000년 동안이나 2000년은 나라가 없는 세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후에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데 이 나라가 회복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복음이 증거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땅끝까지가 거기에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땅끝이 뭐예요? 그 세밀한 땅끝은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 땅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다 예수 믿어야 돼.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복음 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 12절까지 아까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이게 예수님께서 동방 유대 땅에서 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에는 바로 예수님의 계보에 든 민족이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일이죠.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놓고 많은 손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씩 다 거절했어요. 왜요? 나는 소를 사서 못 가겠다.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겠다. 나는 장가를 갔으니까 못 가겠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그러지 말고 이제는 사거리에 가가지고 닥치는 데다 다 몰고 와라. 다 불러와라. 그러니까 가득 채워졌어, 손님이. 가득 채워졌어요. 가득 채워졌는데 그 가득 채워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짓지 않고 있어요. 너는 왜 예복을 안 집었냐?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야, 이 무익한 종을 바꿔 넣어둔데 내가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준비된 믿음이 아니면 빼앗긴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초청된 자는 처음에 초청된 선미 이스라엘에 있어요. 사거리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 초청된 자들이 다 거절하니까 사거리에 있는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큰 아버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이야기도 있죠? 예, 큰 아들과 작은 아들. 큰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네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안 했어요. 작은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아이 싫어요. 그 갔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말씀 들어야지. 다시 돌아와서 포도원 들어가서 일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물어봅니다. 그럼 누가 옳은 자냐? 예, 둘째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가 복받을 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보다 동생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있죠. 야곱과 에서.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형은 에서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도 아주 사냥을 잘하고 활동성 있고 털 사람이고 강하고 힘세고 그런 사람. 동생은 아주 연약해.
미약해. 어머니 옷자락만 잡고 따라다니는 그런 미약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생산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획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방하고 버리고 보잘것없다고 했던 동방의 한 족속입니다. 이 한 족속이 지금 위기 속에 있나이다. 아픔 속에 있나이다. 고통 속에 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룰 줄 믿사오니 동방의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전에 쓰임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온 교회를 건져주시고 주종들을 건져주시고 죄백성들을 건져주시며 우리 향천제일교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순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무리일지라도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